오늘 말씀은 에스겔 42장 43장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42장 43장까지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9쪽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그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주로 듭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라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 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끝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으니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제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제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서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말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은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
기도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운데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의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앞장에서 40장 41장에서 보면 성소 또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성소 밖에 그리고 전체 이렇게 담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밖에 담 안 그 성소와 담 사이에 바깥뜰에서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히 그 부속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에 대한 말씀이 40장과 또 42장과 42장의 성전 뜰에 있는 부속 건물, 특별히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 그리고 15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이제 담 성전을 둘러싼 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1절 몇 구절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41장 2절, 3절, 4절, 41장 42장부터죠. 42장 5절 그리고 13절 14절 13, 14 그리고 20절 43장에서는 2절부터 7절까지 2절부터 7절 2, 3, 4, 5, 6, 7 43장 그리고 9절 10절 그리고 20절 21절 23절 24절 그리고 마지막 27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2장 자 4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방이 있다 골방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연상은 잘 되지 않으시겠지만은 1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앞에 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에 향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골방 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읽어보니까 좌우 골방.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성전 밖에 남쪽하고 북쪽에 방 하나씩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5절을 밑줄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절에 보면 그 위층의 방이 이렇게 3층으로 된 건물인 거예요. 3층으로 된 건물인데 그 위층의 방, 가장 위층의 방은 이게 좁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제일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 위층이 더 줄어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줄어들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좀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방이 남쪽에도 하나 있고 북쪽에도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담이 있는데 성전과 담, 그 마당이 있었다, 바깥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우리가 41장 45절 또 46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그 성전 안에도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성전 바깥에도 본당 밖에 우리 오늘날로 치면 교육관 또는 선교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건물이 3층 건물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방이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거기 보니까 그 방을 거룩한 방이라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말씀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지성물을 먹는데 어떤 지성물이냐면 지성물 곧 소제, 곡식으로 드린 제사,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제물을 이제 다 드렸을 거 아니에요. 드리고 난 제물들을 이제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이걸 혼자 다 먹나 그게 아니고 같이 나눠서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많이 있어서 어떻게 혼자 그 많은 제사를 계속 다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거룩한 방이다. 다시 말해서 구별한 방이죠. 이 3층 건물의 규모가 이게 몇 척, 50척, 50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각 층당 넓이가 460평이고요. 그래서 건평이 3층까지 있으니까 다 더하면은 한 2,800평 건물 정도 건평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고 섬기는 그런 어떤 제사장들을 위한 방을 그렇게 따로 준비하도록 하신 거고 그리고 준비해 주신 것이고 또 이 방은 13절에 읽어본 바와 같이 거룩한 방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별된 방이죠. 구별된 아무나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방이 바로 구별된 방입니다. 뭐 오늘날 목회실로 생각해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어쨌든 성전 밖에 이렇게 제사장의 방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대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사르지 아니한 것을 영구한 몫으로 제사장들에게 준 내용이 나옵니다. 첫 소상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구별해서 이건 제사장들 먹으라고 그렇게 한 거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취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각자의 어떤 그 제사장의 성읍이 있긴 있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양식이 되는 거죠. 양식이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해서 또 일용할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필요를 충분히 채워줘야 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레이저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맡긴 지 3월 19일 날 맡겼는데 오늘이 4월 17일이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그 직원이 젊은 사람이던데 그래 내가 어때 일은 할 만하냐고 그래서 뭐 할 만하다고 그래서 몇 년 됐냐고 했더니 이제 2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미안한데 혹시 대우는 어때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 얼마나 받아요? 그랬더니 한 22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 최저시급 조금 뭐 더 받는 거네요. 그랬더니 뭐 열정 페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S-오일 생산직 구한다던데 그 S-오일 생산직이요 현대 자동차 생산직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준대요. 우리나라가 정유업계가 이렇게 그 대우를 잘해주기로 소문이 났는데 뭐 GS 칼텍스, SK, 현대오일뱅크, S-오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잘해주는 데가 제가 듣기로 S-오일이 제일 잘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한번 써보라고 알려줬더니 세상에 어제까지가 마지막 날이었더라고. 그래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하고 뭐 물리 좀 시험 본다는데 어떤 거 좀 공부했다가 기회 되면은 한번 지원해 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고마워하던데 이제 교회가 이제 형편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목회자들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신학교 학생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가지고 뭐 가족이 없이 혼자 살면 또 모르지만은 사실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생활하기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어느 교회 큰 교회 보는데 제가 노예 이렇게 보니까 다 그 부목사님 청빙하는데 220만 원 주신다 하더라고. 아까 그 캐논 기사하고 똑같이 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 사택도 하고 뭐 관리비 하고 한다. 이제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도 아마 그거 저거 해서 50만 원이 채 넘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통 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막 270이라 치고 그러니까 많지가 않죠. 자 대학 4년제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 3년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기는 진짜 좀 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이 하도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휴가도 잘 안 주고 1년에 며칠 준 거예요. 여름 휴가 일주일도 안 되게 줘. 여러분 근로 기준법상 그 법정 휴가가 연가 일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15일에 1년에 15일. 그리고 횟수가 더 되면 연차가 늘어나요. 근데 교회는 이제 그런 적용을 잘 못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부목사님이 이제 아마 많이 속이 좀 상했나 봐요. 그 법원에다 제소를 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 물어서 그 목사님 들이세요 이렇게 판결이 났답니다. 참 씁쓸한 일이죠. 씁쓸한 일이에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생활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이거 적용하기가 좀 나름인데 14절, 13절에는 먹을 양식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은 14절은 옷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방에서 먹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도록. 제사장의 예복이 있잖아요. 예봇이라고 해서 그 의복을 갈아입고 제사 집례를 하고 또 제사를 마쳤을 때는 이 방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바깥들로 나가고 또 바깥들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옷 갈아입고 또 제사를 집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좌우 골방이라고 위아래 남쪽과 북쪽에 있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골방인데 여기서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또 지성물을 보관도 합니다. 여기 13절 말씀해 보니까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구별하여서 거기서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또 남은 어떤 소재물들, 재물들을 거기 또 보관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그러니까 작은 거에 아니죠.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더 큰 평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이것을 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 여기 제사장이라고 나오니까 꼭 목회자라고만 한정하지 말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의 어떤 말씀과 기도의 골방, 내 이방. 제가 그 전에 부목사하면서 이렇게 신발 가면 어느 집에는 이렇게 기도방이라고 방을 따로 하나 별도로 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그 예배상 딱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뭐 아이들도 이제 다 나가고 둘이 사는데 이 한 방은 제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관은 나만의 골방입니다. 그래 나만의 골방. 그것도 좋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기 뭐 음식을 먹는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면 그것이 또 영의 양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여기 옷도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이렇게 갈아입으라고 탈의실인데, 탈의실 용도로도 쓰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그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또 덧입는 거죠. 성령으로 옷을 입고, 말씀으로 옷을 입고, 은혜로 옷을 입고, 기도로 옷을 입고 해서 또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나만의 말씀과 기도의 골방을 둬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적용해 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마태복음 5의 성경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데려오니까 다 길가나 어디 가서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임금 쫙 둘러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복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20절 사이에는 담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몇 층 하는데 얼핏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15절 끝부분에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동쪽을 측량하니까 500척, 17절에 북쪽을 측량하니까 500척, 또 18절에 보면 남쪽도 500척, 서쪽도 500척. 그러니까 뭐예요? 다 사방이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사방 다 500척인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다 500척인데 20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담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경계선이죠. 경계선. 여기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를 그냥 임의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나 주인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방형으로 각각 길이 500척인데 약 2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20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에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구분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냥 우상을 가져다 놓고 마당에도 우상이 있고 우상이 그냥 안방까지 성전의 안방에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그림이 성전 내부에 그려져 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43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음을 통해서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우리도 구별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우상 벨리알이 같이 할 수 없다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했잖아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이 되어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건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사이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였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엠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다음은, 이건 제가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본 건데요. 성도죠, 성도. 우리 자신, 우리가 다음이란 우리가 다음.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교회를 먼저 보는 것보다 다음을 먼저 보겠죠. 자,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담이 쫙 있는 거죠. 물론 성전 꼭대기는 이렇게 담 각도에서 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 성전의 내부 눈높이가 있다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 건물보다 교도소에 가면 담이 높아요, 안 높아요? 되게 높아요. 제가 알기로 한 3m 이상 된다 하더라고요. 보통 못 뛰어넘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 담을 볼 때는 교도소 내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담이 있다면 그거 보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뭐가 먼저 보이냐면 담이 먼저 보이는 거죠. 담이. 우리도 그런 거죠. 세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담이나 마찬가지죠. 뭘 보여주는 담이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표지가 붙은 거죠. 그게 하나의 일종의 담이라는 거죠. 담. 성전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거룩인 거죠. 거룩,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 자신이다. 나는 자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 사람들은 볼 때, 교회를 볼 때 우리를 먼저 보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3장의 말씀, 그래서 20절이 중요한 말씀이고요. 43장에 특별히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7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고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또 동쪽문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였고 물이 물소리를 어떻게 흉내내야 되죠? 졸졸졸 줄줄줄 모르죠. 그래서 신의 물은 졸졸졸한데 많은 물소리가 돼.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좀 연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빛이 난대요.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땅이 빛이 난대. 그분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 모양이 환상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고, 그래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엎드렸겠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내가 죽게 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동문 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데 엎드리면서 아주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이 빛나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나를 들어서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이 뭐 구름 같았다, 빛 같았다, 뭐 이렇게 묘사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감싸는 임재, 하나님 앞에 내가 압도당하는 임재,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참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이게 아주 교차되는 정말 알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자, 재밌는 말씀에 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인데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거기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죠.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7절의 말씀인 거죠.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처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인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여기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었다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황홀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경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예배자로 나를 불러주신 거,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경험과 은혜를 누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잖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내 발의 초소,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여기 있고 나의 자리이고 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더 구할 것도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정말 빛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서 눈부시다고 했잖아요. 그걸 안 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안 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실망하고 도망가고 했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했을 때 그게 다 경험됐던 것들이 다 나타나요. 물고기 많이 잡았던 거, 누구를 살렸던 거, 누구를 고쳤던 거,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던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 닭울음 소리들,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그 조반을 먹었던 것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그런 물으시는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이 다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거기서 은혜 받았지, 내가 거기서 은혜 받았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요, 신학교를 갈까 말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모르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얘기를 했더니 제가 나주 시골에서 저기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탄강이 흐르는 그 한탄강 거기 바로 옆에 대한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한수도원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기도를 일주일간 이제 하고 했는데 뭐 한탄강 강물이고 바위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저녁에 막 기도하다가 막 오싹오싹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도 보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써가지고 놀래도 하고 했는데, 자 이번에 그 읽는 좀 책을 보니까 그 제가 가서 기도했던 그 대한수도원 그 기도원이 우리나라 기도원 1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1호 갔다 왔습니다. 1호 대한수도. 전진이라고 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거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여성의 모험으로 그때는 지금처럼 뭐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하는데 거기에 다 부인네들이 짊어지고 사람 사서 다 해서 그걸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 그 체험들이 각자에게 다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얘기 해보세요 하면 다 옛날에 내가 부자였다고 한 얘기처럼 다 한마디씩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코가 쭉 빠져가지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43장 6절 말씀,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에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이 문장이 읽어지더라고요.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곳이 말이에요. 이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거 성전을 다 보여주라고 알려주라고 하는 거죠. 설명해주라고. 그러면은 이 성전을 보면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앞에 보면은 9절에 음란과 구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하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고 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또 다른 모든 죄악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하라고, 부끄러워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10절 끝부분에 그 형상을 측량한다는 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이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중간 부분에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모든 규례와 이런 거 쭉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절에 말하는 그 형상을 측량한다고 하는 그 측량하는 형상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라고, 그러면서 설명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죠.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성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27절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번제단을 만들어서 바로 쓰다 하지 않아요. 바로 쓰라고 하지 않고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3, 24입니다.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가 뭡니까?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기를 흠양하시도록 드리는 게 이 번제의 제사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이 번제의 의미는 헌신과 전적인 자기 부정을 의미해요. 나는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 의미가 바로 이 번제의 의미인데 바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서 이제 또 제사를 드리고 할 터인데 만든 제단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번제하고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하도록 말씀합니다. 이걸 7일 동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27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날의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질이 나가지고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가 내 땅만 밟는다, 내 마당만 밟는다 하나님의 열 받으셔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정결하게 난 다음에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감사제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번제, 소제, 속건제, 또 그 말씀드린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감사제, 내용들이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저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백성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계속해서 오니까 제사장들도 일이 많죠. 그러면서도 기쁘죠. 감사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드릴 제사는 주님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나만의 어떤 말씀과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꼭 집에 방이 아니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제하는 그런 어떤 골방, 제사장의 방과 같은 기도하는 골방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하는 그 특권을 어떤 권태로운 일상으로 또그 전락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또 예배 중에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나게 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듣고 또 성령께서 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선교사님들도 함께 해달라고, 또 어르신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